안녕하십니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다가는 큰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의 전방군 사령관이었는데 후방군 사령관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 바사 왕을 죽이고 정권을 잡습니다. 전방군 사령관이었던 오므리가 이 소식을 듣고 역쿠데타로 시므리를 축출하므로 시므리의 권력은 7일 천하로 끝나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오므리 왕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므리 왕은 그의 아들 아합을 두로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시켜 두로왕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이세벨은 극렬한 바알신 숭배자였습니다. 이세벨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으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낱낱이 찾아 죽이면서 바알과 아세라만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잡듯이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 선지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아합의 바알 숭배가 극에 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합니다. 엘리야 선지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끔찍한 재앙의 선포입니다. 우로는 비와 이슬입니다. 땅의 식물들과 곡식들은 우로를 받고 자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밤에 내리는 이슬로 곡식과 식물이 자랍니다. 그런데 밤에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사를 할 수 없죠. 엘리야 선지의 말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우로가 끊어졌습니다. 엘리야 선지가 아합에게 가뭄 재앙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엘리야 선지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었습니다. 엘리야 선지가 그릿 시냇가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에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게 합니다. 비가 오지 않자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사르밧에 이른 엘리야 선지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가난한 가구집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우루가 끊긴 지 3년 6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를 아합에게로 보내십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 선지는 하나님께서 참신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증명시키기 위하여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갈멜산에서 450대 1대 450의 대결의 장이 열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각각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할 때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인 것을 증명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제단을 쌓고 바알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신이 거짓 신이 불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저녁때가 되도록 반응이 없자 엘리야 선지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제물 위에 물을 3번이나 흥건하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과 나무와 제단과 돌과
땅에 흙을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 선지는 바알신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후 엘리야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닫혔던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7번째 기도하였을 때 지중해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고 그 손바닥만 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합의 근위와 체면은 계묵사발이 되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체면과 근위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소상히 보고하였습니다. 이세벨도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얼굴을 댈 수 없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일 것이라고 전하게 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는 내일 죽일 것이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잡듯이 잡아 내어 수색하여 한 사람도 보이지 않도록 죽인 악녀이기에 두려웠습니다. 엘리야 선지는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브엘세바는 유대 땅입니다. 브엘사베에 도착한 엘리야는 사막 쪽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사바까지 200km, 거기서 하루길은 또 40km입니다. 240km를 걸어서 6일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전무후무한 큰 역사를 이루어낸 엘리야 선지가 어쩌다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백성들에 대한 실망과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갈멜산 제단에 내려진 불로서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였는데 이런 것들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지금까지 아합과 이세벨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분노해야 합니다. 그들을 속인 아합과 이세벨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전국 곳곳에 있는 바알 신전을 파괴하는 신한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무시한 백성들은 엄청난 이적을 보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피폐해진 그들의 집과 농토로 돌아가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절효의 찬스를 맞았으나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엘리야 선지는 백성들에게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는 이세벨의 포악함을 알기에 내일 죽일 것이라는 말에 겁이 났습니다. 낙심되고 두려웠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일 죽일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잔뜩 겁을 먹은 그래서 공갈치 말에 불과합니다. 잔뜩 겁을 먹은 똥개가 마루 밑에 숨어서 멍멍댄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전이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 소리 공갈을 친 것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면은 그날 당장 잡아다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도망가라는 말, 신호를 보낸 겁니다. 내가 너희가 들어오니까 겁나니까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는 지쳤고 마음이 약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240km의 먼 길을 6일 동안 걸어서 브엘세바 강야 로뎀나무 빈약한 그늘을 찾아가서 지쳐 쓰러져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습니다. 사자휘를 통하였던 무적의 엘리야도 믿음 떨어지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였습니다. 아합을 찾아가서 3년 6개월의 가뭄의 재앙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던 길이었고 그리 시내가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었는데 거기에는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가난한 가부집으로 가라 하셔서 그 집에 갔을 때
가부집에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을 날마다 채워주셨습니다. 갈멜산에 갔을 때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브엘사바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간 길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 자신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 낙하고 믿음 흔들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갔던 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겠다고 도망쳐 가는 길, 불안하고 처량한 길입니다. 그 길이 고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가는 길은 고생의 길이 됩니다. 베르세바 광야 로뎀나무 빈약한 거리에 누워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주님은 물과 떡을 먹이시고 어루만져서 여독을 풀어주시고 떨어진 영성을 회복시키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그때부터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 만나서 떨어진 영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는 큰 고생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